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예? 오늘 아침 주인공은 나야. 나. 예? 나입니다. 당신은,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가 조직을 정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 나라를 12지방으로 다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12지방에 각각 지방 장관들을 둬가지고 12지역을 다스리고, 중앙에 또 11개 부처에 11개 부처를 나누어서 거기에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들을 다 거기다 한 명씩 둬가지고 국가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국가를 이렇게 통치한 결과 그 나라가 얼마나 잘되고 복을 받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모습. 솔로몬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그 지방 조직하고 중앙 조직을 정비하는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 나오면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근데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4절에 보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도 제사장인데 사독도 제사장이고, 특별히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아비아달. 아비아달이 나오네? 주석가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비아달은 분명히 누구예요? 2장에서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추방시켰잖아요. 솔로몬이. 왜 추방시켰죠? 아비아달은 아버지 다윗 때에 법궤를 맨 충성스러운 신실한 제사장이었지만은 다윗이 이제 늙었을 때 누구 편에 붙었어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 편에 붙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기에 이 제사장이 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향 땅 아나돗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고향 땅 아나돗에서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고향이 그쪽이거든요. 근데 이 아비아달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들, 이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거 아비아달이 왜 나오지? 어떻게 된 거지? 해석이 분분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시 쫓아보내지 않고 중용을 한 게 아닌가.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을 따르고 싶어요. 솔로몬이 용서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때 사독하고 이제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일에 능통한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시 용서하고 다시 제사장에 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서하고 나라의 인재는 다시 쓰고, 또는 잘 읽어보면은 제사장 중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제사장 중심의 나라니까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조직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의 삶도, 특별히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예? 자, 아비아달 같은 사람은 용서해서 쓰고, 또 아버지 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다 자리에 앉히고, 또 자기가 왕이 돼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새롭게 이끌어갈 사람들을 또 적재적소에 딱 사람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세워. 그런 내용들이 이제 1절에서 1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조직도 아주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해서 세금도 잘 거두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또 그 조직에 맞는 일을 잘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웠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요새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람을 잘못 세워가지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부정하거나 일을 잘못하거나 경솔하게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 국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나님 잘 세우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교만해져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혜로 막 통치할 때는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잘 보고 충신을 여겨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중요한 일을 다 맡겼어요. 근데 나중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결국 여로보암 때문에 남북으로 나라가 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니까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워져요. 지혜가 없으니까 사람도 못 봐. 누가 중신인지 아닌지 보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국가 조직을 잘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됐는가를 20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보여줍니다. 나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하나로 합치면 이스라엘인데 자기는 유다 지파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고 7년 동안은 유다 지파와 나머지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리기 전에 이미 한번 싸운 경험이 있어요. 7년 동안 기억나시죠? 사울의 잔당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같이 싸웠죠.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다윗이 전체 왕이 되는데 오늘 여기 전체를 말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말은 국가가 잘 되고 부강한 모습을 고대의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가를 다스렸더니 국가가 이렇게 영육간에 부흥하고 잘 됩니다. 자,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단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 부엘세바는 남쪽 끝.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쪽 끝 어디예요? 저기가 신의주? 네? 신의주가 저희 아버님 고향인데 신의주서부터 저 남쪽 끝 제주도까지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그 전체가 다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는 말은 전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국가 안보가 잘 돼 있고 전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시달리던 나라였는데 전쟁이 없어서 이 경제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 나무 밑에서 편히 누웠다는 이 말은 국가가 그만큼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했더니 큰 복을 받았는데 여기 그 솔로몬 개인이 얼마나 또 복을 받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창기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되게 사치하네 이놈. 밥 한 그릇 먹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먹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요새 좌파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무슨 솔로몬을 사치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국가를 다스렸더니 국가 전체가 부강해졌다는 것을 지금 고대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걸 또 이데올로기 눈으로 바라봐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대로 이렇게 지혜로 국가를 잘 다스렸을 때 하나님이 나라 전체에 복을 주셔가지고 백성들도 잘 살고 평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2지방으로 나눠서 한 지파씩 이제 한 지역씩 한 달을 책임져가지고 중앙정부로 이제 세금을 올리는데 그게 너무 풍성했어요. 풍성하고 또 이제 좀 21절에 나오지만 주변의 나라들 이 조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풍요로웠다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 1960년대쯤 서울 사진하고 지금 서울 사진하고 이렇게 한번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조해 보세요. 상대가 안 되죠. 그죠? 네?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면은 서울에 땅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막 이제 공단이 개발되고 그래갖고 젊은이들이 다 가자 서울로 그래서 막 서울로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살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이 아현동도 그런 곳인데 원래 이제 다 헐었죠. 저 옥수동, 약수동 뭐 이런 데 다 산에다가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딱 시유지 국가 땅인데 그냥 무허가로 땅을 막 개간해갖고 집을 다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건물은 자기 건데 땅은 국가 거야. 예? 그래서 산동네 쫙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 망해가지고 한번 산동네까지 옥수동까지 올라갔을 때 사진을 찾아보려고 제가 이 추억, 예? 어렸을 때 추억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한 장을 다 찾았어요. 구글에서. 제가 거기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이사갈 때가 4학년인가 그럴 때였는데 그때보다 한 5년 정도 더 빠른 시기야. 근데 거의 동네가 비슷하더라고요. 동네가. 야, 진짜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할 정도로 진짜. 그래, 막 진짜 달동네, 판잣집 막 이런 동네인데 지금 그 약수동, 옥수동 사진을 딱 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동네입니다. 아파트들 그냥 10몇 억씩 하는 아파트들이 쫙 올라가 있죠. 네?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우리나라가 야 사람들이 사치해서 좋은 집 사네 그러려고 하는 말이 아니듯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 무슨 솔로몬이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고대 언어입니다. 일단 21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약한 나라라 해가지고 항상 주변 민족들에게 힘들었는데 솔로몬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나라가 복을 받고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오히려 솔로몬에게 거꾸로 잘 봐달라고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약한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다 조공 바쳤어요? 저 중국 놈들한테 놈들이라면 안 되죠. 중국 사람들한테 예? 조공 바치고 뭐 궁녀 몇 명을 바쳐라 그럼 바쳐야 되고 왕 세웠는데 왜 거기 가서 또 결제를 받아와야 돼 또 결제를 받아야 되고 예? 그 뭘 중국한테 그렇게 예? 평생 살았는데 뭐 아직까지 중국에 가서 얼쩡거리 조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딱 조공을 바치게 됐다. 지금 열왕기서 저자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일천번제를 드리고 예?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백지수표를 내밀어서 또 내가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권력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이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내 지혜가 부족하니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구나.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걸 구했구나.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주셨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준 첫 번째 그 사례가 뭡니까? 어제 공부했던 재판.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그 사례를 거기 얘기한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내가 주겠다. 하나님 너무 기뻐서 그 사례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땅의 것들도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제 2019년 1월달인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 오늘 나라를 세울 때도 제사장 먼저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재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돼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말씀 생각나시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 성이 복을 받고 집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말씀 생각나시죠? 그 말씀이 여기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영혼이 잘 되고, 먼저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 많은데 정말 솔로몬만큼 진짜 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가졌다 그랬어. 야, 집에 가서 전도서 2장을 읽고 있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거, 마음에 뭐든지 원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못 갖지 않습니까? 다 갖는 게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다 가질 수 있는. 그래 나중에 이 후처 빈이 뭐 2,000명이나 넣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왜? 마음에 원하는 거 우리 안에 욕망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이걸 말씀으로 통제 안 하면 엉망진창이 돼요. 하여튼 그만큼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한 1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이야, 갈릴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설교 듣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은 오늘 솔로몬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매일 뭐만 걱정하고 살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만 맨날 걱정하고 살아요. 예?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얼마나 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를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 새 누가 먹여 살려주세요. 다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는 거지 우리가 먹여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주고 지금 뭐 새가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여러분? 다 새 하나님 먹여 살려주지 않느냐? 새도 먹여주는데 너희를 안 먹여주시겠느냐? 예수님이 그러면서 새 보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의 백합화가 또 싹 들꽃 백합화가 핀 것 같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저 들의 백합화 얼마나 예뻐요. 들꽃이 그 이쁜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솔로몬을 갖자 끌어와요. 이 복을 받았던 솔로몬. 백합화와 솔로몬을 비교하는 거죠. 솔로몬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부귀영화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이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부귀영화라고 하는 그 옷을 입은 사람, 마음에 원하는 걸 안 가져본 것이 없을 정도로 온갖 부귀영화로 아름다운 것으로 둘둘 마른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뭐만 못하다래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있는 저 들꽃의 아름다움만 못하다. 들꽃의 아름다움만 못하다. 우리는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우리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도망보여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솔로몬 인간이 만든 부귀영화를 아무리 둘러봤댔자 하나님이 기르시고 키우시는 저 들어있는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에 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훨씬 더 저 꽃이 아름다운데 저 꽃을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피게 하냐. 저 아름다운 저 들풀에다가 저 아름다운 꽃을 옷 입힌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비도 내리고 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비유해요?
들꽃과 너를 비교해봐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들꽃과 너, 저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옷으로 솔로몬의 부경화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데, 저 들꽃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을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솔로몬보다 훨씬 큰 복을 받은 사람.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의 왕이 됐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누가 됐습니까? 자녀가 됐죠.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까지 저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왕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께 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상속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다 물려받은 상속자라고 바울이 여러 번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그 이 우주는 물려받을 상속자인데 요 조그만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지구에 그 땅 지가 천평 가득해봤자 그 먼지도 안 돼. 먼지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한 겁니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자다. 그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백합화보다 우리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합화보다 솔로몬의 부경화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와서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자식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다른 자식이 와서 요청하면 주시나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안 주죠. 자기 자식만 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만큼 누렸지만은 여러분의 창고는 저 하늘 창고입니다. 하늘 창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올 2019년에 가서 열심히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구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게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믿음이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게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나 여기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솔로몬이 그까지 팔레스틴 조그만 왕궁에서 누릴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죠. 이 썩어 없어질 몸, 그까지 그 인간이 아무리 뭐 좋은 옷감으로 비단으로 둘둘 말고 다이아몬드로 둘둘 말아봤자 자 다이아몬드 땅속에 있는 돌멩이지 그건 뭐 광석에 불과하지 별겁니까? 괜히 사람들이 갔다가 막 다이아몬드네 뭐 이만한 건 몇십억이고 그다음 몇십억이 왜 사는지 이해를 못해. 그 돌멩이 아니야 돌멩이. 금덩어리도 뭐 그거 다 뭐 광석의 돌멩이지. 하나님 나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질게 그거 갖고 막 쌓아놓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돌아오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보다 돈도 없네, 집도 없네, 가난하네,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이 땅의 빌 게이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불신앙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야? 아무것도 없는 자야 맨날.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맨날 신세한탄만 하고 있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자기만 보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는 사실은 우리는 뭘 봐야 돼? 이 안에 감추어진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여러분입니다. 이제 잠시 잠깐이면 모든 게 역전돼요. 이걸 이제 우리 신학에서 종말론적인 대역전이라 해요. 종말론적인 대역전.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모든 게 다 역전돼요. 그날은 누가 가장 영화로운 옷을 입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산 사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 주님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이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하늘의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